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 이사야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당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려내는 이 전도 프로젝트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올 이사야에게 온통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번에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12월 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에 어떻게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는가? 그 방안을 찾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이사야를 언제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것은 언제였다고요? 어떤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우시야 왕은 남쪽 유대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 당시에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였고 이제 그 여파가 서서히 남쪽 유다에까지 그 영향이 이제 미쳐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지금의 시리아가 되겠죠. 이 아람 나라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에요. 그런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참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다 역사에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별시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섭정을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죽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참 아주 안 됐다. 참 가련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이게 감도는 겁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이 바뀔 때에 국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 주변의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심이 깊어진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애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때를 맞이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신보좌를 봤다. 하나님은 거기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 빛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할 때에 이르게 된 때 바로 이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혼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 부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줄 때, 인기가 높아졌을 때에, 그런 때보다도 주로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형의 노염을 피해서 두려워서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밧담 아람으로 피하여 가면서 루스 땅에서 한밤을 그가 이제 노숙할 때, 바로 그때 얼마나 그가 외롭고 얼마나 불안에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똑같이 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야곱에 온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서 이 외로운 나를, 형의 노염을 피하여 도망가는 나를 주님이 따라와 주시고 여기서까지 나를 만나 주셨군요. 너무 감격했어. 어머니가 갈 때에 노자금으로 여기서 쓰라고 기름병 한 병을 주었는데 기름을 다 쏟아붓고 눈물 바람으로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기도에서 나타나 준 대로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한참 잘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40세 때에 바로의 공주의 그런 왕실에서 왕권을 가지고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차후에 왕권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왕실에 그 사람들과 이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바다 건너온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이 되려면 아몬신을 믿어야 돼요. 아몬신의 제사장이 되어야 왕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제사장이 안 되면 이게 왕통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투트모세 3세하고 계속 갈등 가운데 있다가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봤을 때 도대체가 참을 수 없었어요. 의분심에 참을 수 없어가지고 당수 한 대로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믿기로 해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모세를 옥죄옵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정치 망명의 길을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당시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로 모세가 피신해 도망갑니다. 거기서 40살 때 도망가가지고 80년을 그가 지냅니다. 80세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나이가 상당히 되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잖아요. 모세를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만날 때는 이미 이제 그 권력하에서 있었던 그때는 이제 40년이 지나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옛날이요. 꿈 같은 옛날이요. 옛날이에요, 옛날. 이제는 누가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양을 키우면서 양똥을 치우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고 인생 밑바닥으로 그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배부를 때보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잘 나갈 때보다 잘 안 될 때, 내가 건강할 때보다 건강이 쇠약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는 찬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때에 자기 본래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자기의 본래를 찾아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에서, 이 절박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줄 분은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가 응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건강에 쇠약할 때,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때,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사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리.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할렐루야! 나는 인생에 밑바닥 쳤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는 외로울 때, 적막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때야. 그때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평상시 잘 나갈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건강으로도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내가 떨어졌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완전히 벽에 갇혀서 나는 외롭고 나는 고독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의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련히 여기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까요? 원래 이사야에게는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 여기니까 또 천사가 6 날개를 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주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시청각적으로 주님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때는 교회 목사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징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으로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축복했다는 거야. 근데 그 축복이 현실로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는요 신의 현현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달리게 아주 순수하고 사람들이 영성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때가 성경에 보니까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속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성령으로 만나 주실 때에 증거가 뭐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비전과 그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한 일을 힘쓰게 되고 불신령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영혼 불쌍해서 그 영혼을 중복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 성도를 말하면서 눈물 글썽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 어떤 성도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성의 사람이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바로 자기처럼 느껴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5절.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동시에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오냐면 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속모습이 드러나 나의 자화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참으로 불결한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죄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기적의 주님, 그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주님이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주목했어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형제를 통해서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아주 주님은 굉장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물론 그 당시 시몬아 불렀죠. 시몬아, 너 지금은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은 이후에 너는 베드로가 된다. 이 뜻은 바로 뭐냐? 너 반석이다, 반석. 100% 반석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분은 좋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니까. 반석 같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지만은 너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느라고 인생을 거기서 살아온 사람인데 너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너는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사람의 영혼을 낚아올리는 그런 영혼의 어부가 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 그때도 주님은 안 불러갔습니다.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귀진을 꾸짖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제자로 안 불러갔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간밤에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아침에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억수로 내가 오늘 채소가 없는 날이라고 투덜대면서 그물을 씻쳐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지만은 어이없는 소리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보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말이야. 저기 상황에 해가 뜨면은 이 얕은 물가로 고기가 나오는 법인데 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이게 뭐다 제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소리 하는구만. 엉터리같이 말하는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채면서 그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예수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야곱도 그랬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간밤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형의 그 노기를 가라앉혔을 때 형이 달려와서 손을 어긋나게 하고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 때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자기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불결한 나의 차화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상이 드러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이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모습에 사로잡히면서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 여러분 미국의 각성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뭐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미국이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도수 안경을 아주 높은 도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 설교할 때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개를 박아요. 그 설교가 끝났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도요 웬일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마다 원고를 읽는데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집에 갈 줄 몰라요. 기둥뿌리를 붙잡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9세기 이런 미국의 전적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이 강탄 거예요. 1904년 마찬가지요. 영국의 1900년도에 웨일스 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증거가 일어났거든요. 1904년 조선의 원산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중국의 유화도 사건으로 이제 화이트와 맥걸리라는 여 선교사가 원산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피해서 원산에 와가지고 기도운동을 펼쳤어요. 그 어느 날 이제 함흥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평신도 의료 선교사 의사 하디를 추천했어요. 근데 하디는 나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입에 이 선교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짐을 싸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하디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가 의사고 이 조선 사람을 막 무시했어. 아주 그냥 못 배우고 그냥 맨날 담배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아유 이 조선 사람들 이러니까 못 이렇게 됐지 하면서 막 조선인을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그게 선교가 될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에이 다시 이제 짐 싸가지고 본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차에 이 맥컬리와 이 화이트 여성교사가 초청했어요.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부흥이? 나는 지금 영성이 바닥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뭐 이게 자기들이 기도로 불태났다고 하면서 한번 오셔서 그냥 말씀만 좀 그냥 말씀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하도 쫄라대니까 와서 요한일서를 아니가 아니라 읽어줬어요. 읽어주는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디가 네 번째 날인가 가서 말씀 앞에 그가 깨졌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를 비우고 눈물로 통이 자복했을 때 그 자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이 한국에요 기도붐이 조성돼 가지고요 1907년도까지 평양으로까지 갔답니다. 평양에 대붕 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모아놓고 그런 강의를 했어요. 내가 저그 1900년도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스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왔다 아는 게 아니라 거기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더라. 막 광부들이 회개하고 1년에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살인이 난무하고 마약을 먹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 오는 사람들이 진리했는데 성령의 바람이 강탈을 해가지고 그 도성이 완전히 거룩한 성으로 바뀌었더라. 대단한 역사가 나왔다. 술집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더라.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의 이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모여가지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물화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조선 사람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1907년도 1월 20일부터 2주간의 부흥사경을 했어요. 그때에 드디어 성령이 강타한 거야. 조선반도로 성령이 강타한 거야. 학교고 뭐하시고 그냥 전국에 목포, 전주 막 성령의 불길로 뻗어가가지고 급기야 조선 기독교가 100만인 전도 구령운동을 펼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였을 때마다 서로가 삼삼오오 모여서 짝을 지어서 막 눈물에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거룩한 그분이 임하실 때에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고 통에 자박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의 소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루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는데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야 네가 가. 너 선지자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죠.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천사가 그 제단에서 화저 그 불수저를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주면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 용서함을 선언했잖아요. 이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죄 사유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지에 오면 저 사람들에 가서 저들의 죄를 깨우치고 저들을 회개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고민어린 하나님의 고민스러운 당신의 심정을 밝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 아마 이사야밖에 없는 것 같아. 이사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사야한테 그렇게 만나서 그런 은혜를 끼치고 그랬으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떻게 뭐 하나님이 눈 가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자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당신이 만든 법칙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법을 깨뜨릴 때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깨뜨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자율권을 줬어요. 자율권. 내가 악을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고 하나님의 속을 막 쑤셔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았어요. 취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고수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심령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길은 가야 하지 않냐, 네가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여러분 나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를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주목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주목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주목했단 말이야. 오늘 나를 주목했고 나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널 꿈을 통해서 성령으로 네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혜의 하나님이요, 나는 천지 창조자 하나님이요, 나는 구속의 하나님이로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그의 입술에 화제를 대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 앞에 서서 이 사랑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저 무지무지한 저 인간들을 향해서 누가 갈고 누가 가서 저들로 살려냈고, 이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도